자, 이제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14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흉보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주제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중요하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새 가족을 부지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세요.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절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바로 우리가 알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떳떳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도들, 교회는 항상 새 가족이 항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항상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등록한 이 교인들은 믿음이라든가 성경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비판하지 마요. 당신 몰라서 그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새로 온 가족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의견을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라는 거죠. 들어주라. 왜 들어줘야 돼요? 아직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교회는 믿음으로 그래서 온전하여지고 완벽한 사람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어인이 모인 데가 아니요. 그런데 이 새로 오는 가족들은 교회 오게 되면은 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막 이러면 다 천사인 줄 알잖아요. 천사는 무슨 천사요? 이 세상에 죄에 앉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새신자들을 바로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완벽한 자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심히 성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교회는 비판하고 분쟁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새신자들, 비판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도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3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 띄워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랬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거기에서 공부한 것이 구약밖에는 공부한 게 없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라든가 또 터키나 그리스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바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왜 먹을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에는 고기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고기를 사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한우 고기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주나 수입산 먹으면 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이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고기는 비싸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것은 잡아서 바쳤는데 빨리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헐값이란 말이지. 그걸 사서 먹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거 성경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먹으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이고 고기 안 먹어도 살지, 그리고 채소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세신 자들은 고기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에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고기는 죄가 없다. 그렇잖아요. 고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죄될 게 없다. 그러나 네가 이걸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걸 갖다 끄림직하게 생각하면 먹지 마라. 나는 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내가 그것을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아이고 사도라는 사람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네? 그리고 실족하면, 그러면 내가 고기 안 먹는 게 차라리 낫지. 형제를 실족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이라고 해서 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사다가 먹을 때에 하느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예 고기가 비싸서 못 사 먹으니까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그 사람한테 바로 아이고 믿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가려서 먹는 사람이 아무거나 먹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바로 감사 기도할 때 받아주셨어. 믿으시면 아멘. 감사 기도할 때 받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었는데 네가 뭐 때문에 비판하냐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네 일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사는 삶은 안 되는 거다. 왜 안 되냐? 네가 비판한 그대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애하리는 그 애하림으로 너희가 애하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말해요. 대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대들보를 빼어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교회는 비판이 아니라 칭찬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말씀이 흥왕되게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가 심히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는 비판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칭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냥 어떤 집사 무슨 어떻게 내가 말하면 온 교회가 다 시끄러워.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입 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다 교회가 맨날 쌈박질 만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의할 게 뭐냐? 비판과 비난과 흉보는 것과 싸우는 거다.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자 보세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는 뭐냐면요, 바로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을,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휩쓰리라 하니 사도들 앞에 6절, 그래서 7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도 기독교로 복종하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남의 말, 비난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칭찬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고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은 오로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어느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남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집에 말이야 종이 왜 저래? 이렇게 흉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왜 네가 흉보냐는 거죠. 그와 같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이게 살아가는 행위, 이게 흉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왜 네가 흉보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날은 특별한 날인데 말이야, 저 장로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권사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날 뭐 놀러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지키면 되는 거고, 365일이 똑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다. 그런데 특별한 날인데도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지 네가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교인은 뭐 안식일이나 다른 평일이나 똑같은 날인데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는 예배 안 드리고 그다음에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네가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비판이나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거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월권이에요. 네가 비판할 자격이, 권세가 너에게 없다는 거죠. 그걸 월권이에요. 직권 남용이에요. 거기에 더 나가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비난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사탄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입장에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또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교회가 깨지는 일이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로 먹지 않고 금식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금식하려고 합니다. 금식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냐고 비난하면 안 된다. 또 먹는 것도, 고기 먹는 것도 하나님 감사해서 먹었는데, 그런데 왜 제암도 가지고 먹었냐? 비난하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비난하냐?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교만입니다. 성도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